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며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상처받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 같은 그 고백 열주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로다. 정한 고백 빛난 고백 주 예수의 고백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벽 같은 그 고백 열주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로다. 주를 향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벽 같은 그 고백 열주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아버지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시겠다고 날마다 우리와 약속해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믿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했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고 우리는 의심 가득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악과 거짓과 교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동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흘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택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들이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라, 앞에 소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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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시록의 이 서론과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를 통해 이 사단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7교회가 어떻게 힘겹고 버거운 싸움을 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매번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일들을 알려주는 미래의 예언서라기보다는 당시 도미티안 시대에 이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응원의 책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앞으로도 계속 볼 텐데 이 응원의 책이라는 이 계시록의 특징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4장입니다. 4장을 시작하는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이단들이 곡해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이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4장 1절이에요.
오늘 본 말씀 4장 1절을 이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 극단주의적 세대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의 근거 구절로 이 4장 1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휴거 들어보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휴거, 랩처, 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죠. 최근에도 이 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옛날 휴거라는 영화도 있는데 요즘 그 만든 영화도 있는데 2014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그 니콜라스 게이지라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이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 휴거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 휴거 장면을 지금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all we talked about. He said that you were the greatest baseball player in the whole world. And you know what? What? He's right. I love you. Miss you, buddy. Please sit down.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Sit down. 자, 보셨죠?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이 휴거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쇼핑몰에서 아들과 쇼핑하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을 껴안았는데 껴안은 그 아들이 갑자기 휴거돼 가지고 없어지고 옷만 남은 상황이 되죠. 또 비행기를 타고 이 하늘을 날아가던 그 비행기의 승객들 중에 기장이랑 그다음에 승객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휴거의 근거를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오늘 이 계시록 4장 1절의 근거를 두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화처럼 환란 전에 휴거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미선교회, 구원파, 말씀보전학회, 베레아, 인터콥, 위틀니스리의 지방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예요. 그러니까 7년태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7년태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는 극단주의적 세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단 계시록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환난 전에 휴거를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종말의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틀리죠. 금방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휴거를 당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2번 재림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휴거할 때 공중 재림하시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최후의 심판할 때 또 재림하시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2번 재림 안 하세요. 어디에도 2번 재림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재림을 하실 때는요, 재림을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지막 재림의 순간 시간은 멈추고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다 멈춰요. 그리고 재림의 순간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화처럼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있다가 나중에 환난 당하고, 거기에서 믿음이 좀 더 믿음을 이겨내면 나중에 추후에 또 구원되고,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은 일단 깨셔야 합니다. 제가 계시록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은요,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볼 때 이 기록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학적인 기법, 반복법, 점진적, 이 점층적 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 확장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상징적 해석을 복음적으로 잘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뭐 666의 짐승의 정체라든지, 뭐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 또 천년 왕국, 또 오늘 나오는 내 생물, 뭐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깊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의외로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간단하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666의 정체가 뭐야,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자, 이제 4장 1절에 이 휴거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4장하고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단순한 예언서라면 굳이 4장과 5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7교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인 7인, 나팔, 대접재앙이 바로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 6장에 나오는 그다음에 나팔, 이 대접재앙이 나오기 전에 7교회 끝나고 4장하고 5장에 중요한 장이 2장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요한이 본 2번째 환상을 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4장과 5장은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4장과 5장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장과 5장을 이해해야 6장부터 쭉 나머지 21장까지 계시록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4장과 5장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4장과 5장은요,
하늘에 이미 완성된 완전한 교회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늘에 완성된 완전한 교회 모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완성된 완전한 교회 모습. 자, 요한이요,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이 이래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물체적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어요.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뜻해요. 그리고 그 보호자 주변에 7영이 있어요. 그 7영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 유리바다는 뭐냐면, 아주 유리바다가 투명하잖아요. 순결하고 깨끗한 구원을 상징해요.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송사독.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가 사송사독 하면은 그 사송사독 앞자가 뭐를 뜻하는지 말씀을 하셔야죠. 자, 사자, 사송, 송아지, 그 다음에 또 사람, 독수리. 자, 완벽하진 않지만 이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상징하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고, 주위의 7영은 성령, 유리바다는 순결하고 깨끗한 구원을 상징하고, 사송사독은요, 사송사독, 네 생물은 뭘 뜻하냐면 그룹, 스랍, 즉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고민해요, 그거를? 그냥 그거를 상징을, 이게 뭘 뜻하는지 그냥 알면 돼요. 하나님, 교회, 성령, 구원, 천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5장에 보면요, 여기에 추가로 누가 나타나냐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거룩하다고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주님은요, 이 요한에게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모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 같으세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은요,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4장과 5장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늘에 완성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보여준 게 아니라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요한에게 그 완성된, 하늘에 완성된 완전한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을까? 자, 앞에서 보면요, 1장, 2장, 3장에,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뭐가 나와요? 서론 나오고 7교회 나오죠. 이 7교회는 지상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7교회는. 이 지상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지상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당시 AD 96년에서 뭐 100년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 권력을 이 병적으로 이 집착한 황제였어요. 이 권력을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 나라 로마의 주변 모든 나라에게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어떤 이들은 또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주님은요,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요, 뭔가 희망과 용기를 줄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망매지갈이라는 고사 성어의 유래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망매지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시를 바라보며 갈증을 해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삼국시대 조조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토벌에 나섰는데요. 그때가 6월이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햇살 아래 땅이 갈라지고 너무 뜨겁고 목은 마르고 행군이 너무 힘들어서 이 군사들이 다 기진맥진했어요. 막 쓰러져 나갔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물이 떨어졌어요. 우물이 나타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이때 조조가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저 산을 넘어가면 매실밭이 있는데 조금만 힘을 내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매실을 생각하니, 매실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실을 생각하면서 매실 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에 침이 고여서 그 갈증을 해소해서 그 산을 넘었다라는 삼국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고사성어인 이 망매지갈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요한이요, 두 번째 환상을 바라본, 이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이 하늘에 완성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요, 너무도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공벽받고 핍박받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쁨의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 쓰러져가는,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 속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될 교회는 저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참 고단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걱정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지금 이 순간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불완전하고 아픔이 있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장차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게 될 그 하늘나라의 완성된 완전한 교회는 오직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완전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재 신분이 거룩한 예배자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사들이 오늘 찬양처럼 거룩 거룩하다 이런 찬양을 하고, 그리고 24 장로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천사들과 다른 한 가지 행동을 해요. 오늘 말씀 보면 뭘까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뭘까요? 천사들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4 장로들은요, 천사들과 다른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부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버렸대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 조금 바뀌었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을 이렇게 던지는 게 조금 말이 어감이 그래서 드리며로 바꿨어요. 그럼 장차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면류관을 던진대요. 드린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쓰고 있던 그 면류관, 그게 뭘까? 우리가 흔히들 하늘의 면류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대가로 받은 어떤 면류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 면류관, 상급에 따라서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면류관이 달라진다. 믿음 생활 잘하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개털 모자 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오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요 다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이든 의의 면류관이든 금 면류관이든 다 같아요. 다만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면류관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마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순교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냈던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요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요 내가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면류관을 자신들이 갖지 아니하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드러낸다는 단어잖아요. 내가 영광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자들을 교육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찬양 인도자들은 항상 앞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아요. 그래서 취해버려요. 자기가 마치 영광 받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됐냐. 그래서 교만해.
지기가 일수예요. 예배자는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자의 본분이다. 또한 5장을 보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섰는데 천사들과 장로들이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들은요,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요,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보여준 하늘의 비밀이 이거예요. 하늘의 비밀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4장과 5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늘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컴퓨터 앞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 예배 또한 그 예배의 모습과 가치는요, 결코 헛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완성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기대하며 지금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 또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서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로를 드러내서 변질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고난과 환난과 중후 앞에 섰던 그 성도들이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완전한 완성된 교회를 통해 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나를 드러내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공로를 드러내는 변질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주정왕국으로 감사함금으로 선경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